사무엘하 마지막 날 강의입니다. 오늘 강의는 사무엘하 13장부터 보겠는데요. 11장에서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있었고 12장에서는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하여서 아이를 갖게 했는데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를 위험한 곳에 보내서 죽게 하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윗이 절정기를 지나서 세태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12장이 기준이 돼서 그런 이제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건데요. 그 절정기로 쭉 올라가다가 세태기로 접어드는 그 꼭대기 부분에 이 사무엘하 12장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10절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 말씀을 정점으로 이제 절정기가 끝이 납니다. 절정기를 향해 오는 내용은 뭐였냐면요. 사무엘하를 이제 우리가 한번 개관을 할 수도 있는데요. 사무엘의 죽음으로 시작했죠. 사무엘하 1장 1절이 사울이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장 4절에 유다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죠.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5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유다 지파만 아니라 모든 지파가 모여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6장 15절에서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모이니까 거기에 하나님 나라 세 요소는 주권, 백성, 영토인데 영토도 정복을 했고 백성도 모였으니까 뭐가 필요한 겁니까? 주권이 필요하죠. 그 주권의 상징인 여호와의 계를 가져오는 사무엘하 6장 15절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계를 메어오니라 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이 내가 성전을 짓겠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계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좀 더 가시적으로 하기 위해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거죠. 자신의 왕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전쟁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니까 평화의 사람 솔로몬을 통해 짓게 하겠다 하고 이제 그 대신 다윗 언약을 선포해 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에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래서 다윗의 이름,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했지만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 그래서 집은 다 히브리어로 바이트인데 그 바이트가 하나님의 집일 때는 성전이 되고 다윗의 바이트일 때는 왕궁이 되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집을 지어주신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굉장히 핵심인데 지나다 보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꾸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짓지? 이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지? 이러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지? 이러는 거예요.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주객전도. 이게 계속 다윗이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집을 지어주신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요 은혜인 건데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은혜에서 율법으로 복음에서 종교로 이렇게 뒤섞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통해 명백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승리하죠. 사무엘하 8장 6절에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조공을 마치니라 다윗이 어디로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동서남북 지도보면서 배웠죠. 다 정복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 영토에 가장 가까이 이제 정복을 한 겁니다. 쭉 잘 가다가 지난주에 살폈던 11장에 가서 밧세바를 범하죠. 그 가장 큰 요인은 뭐였냐면 이건 윤리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주권적 도전이었다는 겁니다. 주권적 도전이었다는 그 증거의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이 출전할 때가 됐지만 부하들만 보내고 안 나갔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된 이유는 하나님 명령에 복종에 전쟁하고 영토를 확장하는 건데 그 명령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를 좋아했을 때 하나님께 말씀드렸으면 밧세바를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바세바를 범했다는 그 사건 전후 관계에서 다윗의 죄의 핵심은 윤리적인 면이 아니라 신학적인 면, 왕권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처음에 살펴본 사무엘하 12장에서 말씀하신 거죠. 여기 핵심이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하나님은 언제 다윗이 업신여겼을까? 그런 행동, 그런 말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 행위가 영광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업신여기지 않았지만 업신여김이 되는 것처럼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지만 돌리지 않은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굉장히 종교적인 영역에 국한시키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상이에요. 삶이에요. 그 물욕에 대한 것, 정욕에 대한 것, 또 인간관계에서 그 권력관계, 그 다툼 이런 것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지. 그런 건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예배당에 일주일에 한 번 모여가지고 막 손들고 찬양하고 막 이렇게 말씀에 막 주여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성전 종교죠. 다윗이 그거 하려고 하다 못했고 솔로몬이 하려고 그랬는데 다윗이 하나님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그 바세바를 범한 사건이. 자, 그리고 나서 세태기가 옵니다. 13장 14절에 보면 암몬이 아니라 암논이죠. 여동생 다말을 범하죠.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런데 나중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비극적 사건이죠. 오늘 이제 굉장히 핵심적으로 살펴볼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또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반역해서 그의 후궁들을 범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이것도 폐륜적 행위가 아니고 정치적 행위입니다. 그 왕의 후궁을 취하는 자는 사람은 그 왕권을 가져간다. 일개의 그 고대 근동에서 제국과 왕권 사이의 어떤 공식이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들을 첩을 취한 거죠. 이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2절에 성취된 겁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몰래 바세바 데려다 범하고 몰래 우리아를 죽였는데 이 압살롬은 백주 대낮에 아버지가 한 일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녀를 키운 우리로서. 결국 압살롬은 요압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13장부터 마지막 사무엘하 24장까지의 내용의 이제 세태기의 내용으로 살펴볼 건데요. 그 첫 번째 사건이 다말과 암논 이야기입니다. 불미스러운 사건에 다윗이 계속 거론돼요. 그러니까 이 암논과 다말은 배다른 자식이에요. 아버지는 다윗으로 똑같은데 엄마가 다른 거죠. 많은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근데 그 사건에 다윗은 직접 개입하지 않았는데 다윗의 이름이 다 나와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에서 발단을 보면 암논이 다말을 좋아하는데요. 사무엘하 13장 1절에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는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니 그는 천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여기서 압살롬이 이제 그 문제 핵심인데 다윗의 아들이라고 표현이 돼요. 이게 발단입니다. 짝사랑하게 된 게 상사병. 근데 그것도 사랑도 아니었어요. 전개로 가보면 사무엘하 13장 6절에 보면 암논이 다윗 왕의 부탁에 다말의 병간호를 받습니다.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거든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왕이 그래서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 다말이 간 거예요. 허락해주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어요. 위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3절에 내가 이 수치를 가지고 어디로 가겠느냐. 이미 이제 암논이 다말을 범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다말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겁니다.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나를 너에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리시. 이복 누이끼리도 그 오빠와 동생 사이에도 이렇게 결혼이 가능했던 걸로 보입니다. 관습상. 그래서 여기도 왕께 말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개입을 원하는 거죠. 그런데 암논이 거절합니다. 다윗이 또 등장을 했죠. 절정에서는 죄송합니다. 여기 제가 잠깐 헷갈렸는데 13장 13절은
그 암논이 다말에게 육체적인 관계를 원할 때 다말이 일단은 거절하면서 먼저 왕께 부탁을 해서 결혼하면 네가 나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절정에서는 암논이 다말의 그 아주 바른 제안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동침합니다. 13장 14절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사무엘하 11장 4절에 아버지가 했던 내용 똑같습니다. 다윗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더불어 동침하며 여기서 이제 동침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카브인데요. 샤카브. 이 샤카브가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을 때 사용했던 단어와 똑같습니다. 샤카브라는 단어. 그래서 동일한 히브리어를 사용함으로써 암논의 행위가 다윗의 행위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적으로 이 절정에도 다윗이 등장을 하는 거죠. 결말인데요. 사무엘하 13장 21절을 보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아버지로서 당연하겠죠. 근친상간이 일어났고 또 폭력적으로 일어났고 다말이 상심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문장뿐이에요. 암논을 부르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고 벌 주지도 않고 다말을 불러서 위로해 주지도 않고 다말과 같은 배에서 난 오빠인 압살롬을 다독여 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그럼 분노는 무슨 의미일까?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첫 번째, 자신이 행한 죄에 대한 보응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분노했다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내 죄에 대한 값이 오는구나. 또는 그의 분노는 다말을 향한 암논에 대한 것이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처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다말 때문이다 하는 수도 있고, 뭐 알 수 없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 다윗 왕이 이 자신의 왕국에서 그 주체적인 왕이 아닌 소극적인 왕, 능동적인 존재가 아닌 수동적으로 쫓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력한 거예요. 그냥 감정 표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심히 노아니라. 그리고 끝이에요. 그래서 모든 주도권은 압살롬에게도 넘어가 버립니다. 오타가 있네요. 에게로 그 주도권이 넘어갑니다. 사무엘하 13장 22절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제 때를 기다린다 이런 거죠. 압살롬이 이제 살인 영모를 꾸미는데요. 이제 2년이 흐릅니다. 한두 절밖에 안 지났는데 2년이 후딱 지나가 버리고 사무엘하 13장 23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불렀어요. 근데 다윗은 참여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항상 수동적이고 피동적이고 비주체적으로 하면서도 그 사건을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하지를 않아 버려요. 자기만 겨우 빠져나가는 이런 정도. 그래서 다른 왕자들은 가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2년밖에 흐르지 않았는데 다윗이 암논과 화해하지도 않았는데 그를 부른다? 이상하다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됐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의사결정만 하고 자기의 집안을, 자기의 그 왕국을 통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담임 목회자로서 또 어떤 부서의 사역자로서 참 어떤 때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관여하기가 참 애매한 경우도 있고 하나님 뜻이 분명히 하지만 그것을 이렇게 밀고 나가기 어려울 때도 있는데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좀 두려움을 갖습니다. 직분이란 책임, 권한 함께 오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참여하기 애매할 때는 있지만 정말 깊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용기와 지혜를 주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려한 대로 저자가 우려한 대로 압살롬이 왕자들을 죽이고 도망갑니다. 사무엘하 13년 34절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아버지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의 그 계획을 눈치채지 못했죠. 그리고 지금 이 압살롬에 의해서 모든 왕자가 죽었다는 또 이 유언비어가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이제
암논만 죽고 다른 왕자들이 와서 이제 다 했는데 그 암논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슬퍼하죠. 32절을 보면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압살롬이 여기 오지 않았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다윗의 조카가 그러니까 누굽니까? 이 압살롬의 사촌이 그 사건은 이 암논을 죽인 것은 압살롬이고 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2년 전부터 계획된 일이다라는 걸 말한다는 것은 갑자기 알게 된 첩보가 아니라 그런 분위기가 왕가에 퍼져 있는 거죠.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죽었죠. 그러면 찰스 황태자가 이제 그 늙은 나이에 또 왕이 되는데 그 왕족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래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뭐 몇천 명이나 된다는데 왕자가. 그 왕가에 이미 다 이런 소식이 퍼져 있는데 이 무능하게 되어버린 왕 다윗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고 그런 살인 사건이 일어날 자리에 이 암논이 참여하라라는 어떤 그 허용 아니면 뭐 인증서 같은 걸 내줘 버리는 그런 영적으로 얻은 그 야곱과 에서를 분별하지 못하고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그 장자의 축복을 해주었던 눈이 멀은 이삭과 같이 다윗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범죄라는 것이 참 영적으로 어떤 그 감각이 무뎌진 게 되는 거라면 그로 인해서 따라오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 아니더라도 다윗이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물론 완전히 타락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영적으로 무력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다윗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하이라이트 6번을 보시면 그래서 부모로서도 자격이 없고 왕으로서도 자격이 부족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이 사무엘하 13장 36절을 보면 굉장히 암논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그래서 이 전후 문맥을 보면 다윗이 암논의 죽음을 슬퍼하는 이야기인데요. 다말의 불행에 대해서는 이렇게 슬퍼하지 않았죠. 물론 죽음과 어떤 그 불미스러운 일은 더 이렇게 다른 차이도 있지만 다윗의 이런 모습 속에서 남성 중심 사상, 왕위 후계자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도 있고요. 또 부정적으로 보면 자신도 동일한 범죄를 행했던 사람으로서 자책감이나 동질감을 지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남성 위주의 역사 속에서 남성 위주의 사회 속에서는 남자들이 여성을 차별하지 않지만 차별하는 마음이 아닌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도 그냥 무심결에 하는 말이나 행동이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고 여성을 궁지로 몰아가는 어떤 그 부차적인 존재로 만드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사회 분위기가 그렇고 역사가 그렇게 흘러고 거기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꼭 여성만 아니라 약자, 소수자, 또 나이 어린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배려하지 않으면 항상 강자나 주류 이런 존재들 중심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을 좀 깨닫기 쉬운 게 이민목회라는 그 컨텍스트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디를 가나 백인이나 어떤 그 이민 그 뭐 3세, 4세, 5세들 앞에 가면 우리는 주눅 들고 소수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압살롬의 계획이 이 압살롬의 행동은 그냥 그 흥분해서 암논을 죽인 게 아닙니다. 계획이었는데요. 단순한 보복이 아닌 권력 쟁취를 위한 쿠데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논이 장남이었거든요. 사무엘하 3장 2절을 보면 암논은 맏아들이고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사무엘하 13장 37절을 보면 구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다라고 하고 다윗이 슬퍼했다고 했는데요. 이 집이 어디냐면 그 압살롬의 어머니의 아빠의 집,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집인 거죠. 외가로 도주를 했습니다. 이방 여인의 자녀였죠. 뭐 대부분이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압살롬이 거기로 도망가서 무려 3년을 지냅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3장 3절을 보면 압살롬은 나발의 아내 있던 아비가일의 소생이고 셋째는 압살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밑으로 가봅니다. 14장을 보면 이제 3년이 지나도 압살롬이 오지 않자 다윗은 매우 슬퍼합니다. 그 아들을 향한 압살롬의 마음이 간절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암논이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14장 1절을 보면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제가 보기에 암논은 다윗 왕국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이에요. 그리고 특히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인생과 왕권이 쇠퇴기를 향하여 접어들 때 요압의 존재가 굉장히 커집니다. 요압과 같은 존재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뜻을 쫓는 방법은 아닌데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어요. 다윗은 이 요압을 처음부터 제거했다면 훨씬 더 그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나라를 통치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내 인생에 요압은 뭔가? 돈일 수 있고요, 성공일 수 있고, 사람들의 인정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차마 없애지를 못해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하게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좀 한 10년, 5년, 10년이 보장된 정도의 삶이라도 재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할 때가 참 많죠. 오랫동안 열매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사역을 하다 보면 뭐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다. 성도 몇 가정만 더 오면 좋겠다. 건물이 있으면 좋겠다.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닐 수 있지만 그게 요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압은 긍정적인 역할도 하고 부정적인 역할도 합니다.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것은 미미하고 부정적인 역할은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 요압이 이제 그 다윗의 마음을 딱 간파를 하고 드고아 여인을 보냅니다. 드고아 여인. 그래서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여인에게 두 아들이, 드고아 여인이 가서 직접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들 이야기를 없는데 지원해서 하는 거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죽었다. 다른 아들에 맞아 죽어서.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피해 보복 보수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 다른 아들을 죽인 남은 아들을 내놔라. 그도 죽어야 한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제 남은 아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남은 아들은 죽어서는 안 된다. 죄를 지었지만 당신이 과부고 혼자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그 두가 여인이 그런 이야기 한 다음에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당신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암논과 압살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범했고 아버지인 다윗이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 그 불미스러운 일에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는데 압살롬이 먼 곳으로 도망갔는데 다윗이 그를 돌아오게 하지 않는다는, 남은 아들 하나라도 살려낼 국리를 하지 않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남은 아들이 죽어서는 안 된다라고 다윗이 말했기 때문에 자기 말을 주워 담을 수 없고 암논을 죽이고 도망간 압살롬은 죽여서는 안 되고 그를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어떤 그 당위성을 자기 스스로 말하게 된 거죠. 근데 두고아의 여인 이야기나 암논과 압살롬의 현실의 이야기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 모티브를 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둘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가인이 피를 흘리게 했으니 가인도 죽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줘 그를 살려주신 거죠. 그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두고아의 여인 이야기를 통해서 암논과 압살롬 이야기로 반영돼서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압살롬을 돌아오게 합니다.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면요, 이 나단이 했던 이제 지금 세 개의 프레임에서 가인과 아벨, 두고아의 여인 이야기, 암논과 압살롬의 이 세 개의 프레임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두고아 여인의 이야기가 밑으로 연결된, 바로 밑으로 양옆이 아니라 밑으로 연결된다고 할 때 나단이 했던 방식을 이 두고아 여인이 사용한 겁니다. 요압이 그 여인에게 시킨 거죠. 뭐냐면 스토리를 쭉 늘어놓고 그 스토리에 다윗이 빠져든 다음에 그 스토리에 나오는 어리석은 사람, 악한 사람에 대해서 다윗이 흥분하고 있을 때 바로 나단이나 두고아 여인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스토리 전개를 통해 다윗에게 교훈을 주는 그 방식이, 이야기의 방식으로는 두고아 여인 이야기가 나단의 책망과 관련이 되는 거죠. 피해 보수자라는 주제로는 가인과 아벨, 암논과 압살롬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 이야기 전개 방식에 있어서 사무엘하 12장에 나단이 어떻게 책망했냐면 10절을 보면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그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래서 나단이 다윗을 책망했던 것처럼 이 여인도 다윗을 책망해서 다윗이 잘못을 깨닫게 했던 거죠. 5절을 읽어보면 13회라 14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다라고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이 5절이 바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수를 하네요. 5절이 밑으로 오고 방금 전에 있던 13절은 여기 지금 바꿀 수는 없으니까 이 5절이 이 밑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바뀌어져서 다시 한번 보면요. 나단이 책망했죠. 아니 다윗이 말했죠. 그 스토리에 나오는 다른 사람의 양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의 그 양을 빼앗아 와서 자기 손님을 대접한 부자에 대해서 비난을 했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바로 당신이다. 바로 그 악한 부자가 당신이다라고 나단이 책망을 했고 또 이 두가의 여인 이야기에서 두 아들이 죽고 하나들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하나들을 보호 조치를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다윗이 흥분했는데 두가의 여인도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표는 제가 나중에 요새는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단점은 뭐냐면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바세바 여인을 범하기도 하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나 암논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바로잡지 못하는 이런 것들. 다윗의 장점은 뭐냐면 실수를 곧바로 인정하고 시정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4장 21절을 보면 그 두고아의 여인을 자신에게 보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한 요압을 책망하지 않고 요압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그 나단 선지자가 했던 이 일의 모티프를 가지고 도전했는데 성공한 거죠. 그래서 요압이 22절에 보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 실수를 또 하죠. 그건 뭡니까? 압살롬을 돌아오긴 했지만 그를 대면하지는 않습니다. 21절에 보면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런데 대면하지는 않아요. 24절 보면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사실 데려오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한 결과를 낳은 거죠. 아마도 압살롬이 자기의 외가쪽으로 가 있을 때만 해도 반역할 생각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을 다시 불러들였다는 것은 자기의 왕권을 다윗이 물려주려는 생각이 반영되지 않고는 하기 힘든 일이었거든요. 근데 어중간한 위치로 자기 앞에 데려다 놓고 왕권도 주지 않으니까 압살롬이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아들이 아버지에게 쿠데타를 일으키는 역모를 일으키는 비극적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압살롬의 불만은 28절에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압살롬이 요압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 함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구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나 차라리 부르지 말지 그랬어요. 말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차라리 잘못을 꾸짖든지 왜 네 형을 죽였느냐 꾸짖든지 매를 치든지 감옥에 가두든지 하는데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게 암논이 그 다말을 범했을 때와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무력하게 돼버린 겁니다. 어찌 보면 바세바를 범한 사건,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감당하지 않은 거 계속 쌓여서 무능한 왕, 소극적인 왕, 피동적인 왕, 비주체적인 왕이 되고 만 거죠. 압살롬이 이렇게 불만을 표출했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25절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은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즉 200세겔이었더라. 그래서 그 머리털이 왕적인 외모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허영심이 되고 교만이 되었고 결국 멸망의 원인이 됩니다. 나중에 뒷절인데 제가 장은 안 적어놨네요. 9절인 건 확실한데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원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갈리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자랑거리였던 사람에게 인정받는 장점이었던 머리털이 결국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고리가 되고 만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기 전에 압살롬의 상황이 공중과 땅 사이에 달려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왕의 역할은 하늘을 상징하는 하나님과 땅을 상징하는 백성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했던 거죠. 이게 성전의 역할과도 동일한 건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연결 역할을 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도 연결 역할을 하셨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뒤에 성전이 되심으로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압살롬은 왕의 자질을 갖고 있었으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이 되려고 하다 공중에 덜렁덜렁 매달려 있는 그런 상태에서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결국 두 가지 측면이에요. 다윗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압살롬을 죽이게 하셨을까? 아니면 다윗이 그때라도 정신을 차렸으면 괜찮은데 가족사회, 자기 신이 다스리는 왕국의 주체적인 왕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 때문인가? 어느 한쪽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지나요, 목사님?